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모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거느리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나라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나라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조세는 저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김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교회 모임 예배가 원활하지 못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없으시면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퇴치해 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이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와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북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 속에 넘치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이며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시간 우리 진호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
우리 이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인데 이 너무 길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목을 졌습니다. 집중에는 힘이 있습니다. 집중에는 힘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성과나 업적을 이룬 자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 뭐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IQ가 좋은 것 그런 것에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 할 정도로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교회 생활에 집중하는 것과는 좀 별개예요. 우리가 봉사와 친교에 집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출애굽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된 거죠.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날에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세밀하게 볼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많은 걸 잊어보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부분은 꼭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로부터 좀 우리가 스스로 단절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 뭐 말하면 자기 고립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뭐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로 자기 고립화가 됐는데, 저에게는 또 영적인 유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참 많이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만큼 저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나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뭐 기도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고 그러한 곳에서 기도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 스스로 주변의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좀 단절시켜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는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뭐냐면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날에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 예배 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는 좀 더 다른 날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삼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변합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날 참 이 사회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참 이 느슨하게 움직여지는 사회가 아니죠.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바쁠수록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변화는 바쁘게 사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이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느라 이 분주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 이것은 바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이 만남, 하나님의 인도함, 거기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뭐 물론 이제 딱 보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 아니면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잘못 사용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애들을 것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년들, 우리 장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제가 뽑는 게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또 물론 걱정, 근심, 염려도 있겠지만 이 분주함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바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걱정,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이 관계,
바로 이러한 시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사회 가운데에 공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도 교대로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뭘 꼭 기억하냐면 어떤 날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구별된 그런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에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예배 때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가능해요. 어떨 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참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성령이 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그런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와 방법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한 모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강림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원래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불은 이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이 성령 강림 때 나타나는데 이것을 무엇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보면 우리의 참 온갖 생각들이 나옵니다. 걱정의 생각, 근심의 생각, 탐욕의 생각,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의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강하고 강한 바람 소리, 성령의 소리가 들리면 인간의 모든 헛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한 소리, 강팍한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 유혹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 현상이 뭐였냐면 방언이죠.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천상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이게 말하는 이제 남곳 방언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고 다른 외국어예요. 자, 근데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외국어를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날 주어졌던 방언은 이전에 죄로 흩어졌던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들을 다르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흩어진 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게 하시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난국방언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한 사회 안에서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없지만 사실 오늘날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교회 분쟁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만이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 좀 믿음도 좀 강한 믿음, 우리가 성령도 충만한 이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암초를 참 조심해야 되는데 보이는 암초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수면에 거의 보일랑말랑하는 이 암초가 문제예요. 차라리 깊이 잠기면 배가 걸리지는 않아. 근데 보이면 피하는데 거의 그냥 보일 듯 말 듯 잠겨버리면 이거 그냥 걸려가지고 배들이 침몰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안 믿든지 믿는다면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든지, 그런데 그냥 수면에 보일 듯 말 듯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림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다면 완전히 성령에 푹 잠기는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삶,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지금 현재 방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현재 그 외국어를 통해서 뭘 듣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들,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언어로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진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그렇고 증거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만큼 그렇게 하나님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느 시간을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그 자세만큼은, 그러한 구별된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내 자아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 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하는 것들이 혹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자세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드릴 때 시간도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드릴 때 개인 경건의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지 않더라도 매일마다 한 장이라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숙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내 사업장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왜?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한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들이 많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뤄도 안전한 보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질병 없는 자에게 주여 이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이 상실감들을 넘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장래진로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진로가 주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던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금이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드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눈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그 찬양하라. 임에던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업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면서 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너희사 이제 자가격리로 어제 끝났고요. 뭐 이상 없이 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특별한 문제 없이 그래도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지금 현재 우리 순천 지역이 조금 이제 잠잠해져서 2단계에 우리 그 지침 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있고요. 다만 우리 교회 학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좀 주중에도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때 또 우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한번 봅시다. 그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받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2차 접종까지. 예. 한 몇 분 아직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니까 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또 조심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또 지침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릴레이 기대도 있지만 우리 또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오래 이를 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